할렐루야, 오늘 영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사기 9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뜻은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결혼을 많이 했는데요, 자녀가 무려 7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지금 세겜 사람들, 외가 쪽인 세겜 사람들에게 찾아가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너희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다스림을 받을래? 아니면 나에게 다스림을 받을래? 이렇게 요구합니다. 혈연 관계로 엮였던 사람들이 당연히 아비멜렉의 요청을 들어주고 그를 도와줍니다.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로 아비멜렉을 도와줍니다. 이 아비멜렉은 은 70개로 무엇을 하냐면 방탕한 사람들,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의 성읍이었던 오므라에 가서 형제 70명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스스로 몸을 숨겨가지고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3년,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세겜 사람들에게 보내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을 배신해서요, 이 세겜 사람들이 북쪽의 에발산과 남쪽의 그리심산에 병사를 매복하고 아비멜렉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약탈하면서 점점 세력을 넓혀갔고, 아비멜렉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이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이 벌이려는 지금 일촉즉발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겜 사람들은요, 아비멜렉 대신해서 가일이라는 사람을 대신 왕으로 앉힐 계획을 세웠습니다. 상황이요, 점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꼬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들겠습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욕심이요, 이 욕심이 자꾸 마음속에 자라게 되면요, 사람은 계속 그 욕심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하지 못하고요, 욕심에 잠식하면 내가 브레이크가 파괴된 채 계속 앞만 보고 달리는 게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욕심을 생기면요, 못 먹어도 고고요, 사람은 스톱하지 못합니다. 올인이라는 단어가 왜 있겠습니까? 결국 올인 때문에, 스톱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걷잡을 수 없이 황폐해지고 망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도요, 이 욕심을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이요, 지금 서로 죽이려는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3년이라는 유예 시간을 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 그 안에서 계속 자라니까요, 이 사람들이요,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고 계속 파괴된 브레이크만 붙잡은 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자신의 심령을 돌아보며, 하나님, 저는 통제가 안 돼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욕심이 그 안에 자리 잡으니까요, 크게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관계도 망한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망하고, 나라도 혼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은 욕심, 그 작은 욕심서서부터 시작했는데 그것이 거짓말로 불러오고 그것이 자신의 형제를 살인하는 도구로 자라버렸습니다. 우리는요, 이 욕심이 우리 안에 자라면요, 우리도 그렇게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 욕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언 28장 2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자꾸만 내 안에서 자라면요, 그 사람은 그 욕심 때문에 자꾸만 다툼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마음의 욕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삶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이 그 인생을 다스리기 때문에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바라보면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이 욕심을 내어드리며, 주님, 저는 못합니다. 이 욕심 가운데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요, 그 마음에 주님으로 채우는 사람들은 이 욕심의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욕심은요, 방심하면 자랍니다. 욕심은요, 우리가 마음을 놓아놓으면 욕심이 자랍니다. 경계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작은 욕심이라도 내 안에 싹 틔우지 않도록 계속해서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욕심이요, 잡초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라게 냅두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면요, 이 욕심을 주님의 은혜로 이 욕심을 다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의 사랑 가운데 은혜가 덮어져서 이 욕심을 이겨나가시고 이 욕심을 몰아내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욕심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생기면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비멜렉 보세요. 방탕한 사람들을 고용하고 바알 신전에서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을 죽이는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왕이 되면 행복합니까? 적군들이 득실거리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 인생이 평안하겠습니까? 또 자신도 몰락의 길을 갑니다. 성경에는 욕심 때문에 수없는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야곱을 생각하세요. 욕심 때문에 가족관계가 파괴됐습니다. 에서를 속여서 가족관계가 파괴됩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욕심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런 팔아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살지 않습니까? 작은 욕심이라도, 작은 탐심의 욕심이라도 내 안에 두면요, 내가 그렇게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요, 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못합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시며 날마다 내 안에 작은 욕심도 주님의 은혜로 쫓아내고 몰아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나를 의지 마시고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아멘.